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우리가 나눌 차례입니다. 이사야 54장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펼치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너희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너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너의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너의 성문을 만들며 너의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받을 것이니 너희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너의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 주들의 기업이요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53장은 종의 노래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었죠. 근데 어떻게까지 우리가 여기에 묘사가 돼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으시며 징계를 받으시며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죄인들과 함께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장사될 때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까지 이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와요. 근데 그가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는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때 흉악한 사형, 그러니까는 늘 흉악한 자가 당하는 사형을 당했었는데 그 시체를 달라는 것은 그를 따른다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라는 그 자는 처음에는 자기가 유대인의 부자로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약간 두려워했었어요. 왜냐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너도 예수님을 따라 하면서 되게 손가락질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본 요셉이, 그 아리마다 요셉이 변화된 거예요. 저분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왜냐면 그가 억울한 거를 아리마다 요셉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저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구나.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하게 세모파로 싸가지고 이제 바위 속에 판 그 새 무덤에 이제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장사가 되게 그 아리마다의 그 부자 요셉에 의해서 장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 53장에는 아예 거기까지 나타나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아리마다의 사람과 요셉이 그 산 거기에 있었다는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값비싼 그 한 부자에게 아리마다의 그 사람 요셉에게 값비싼 그 동산에 그 묻히게 돼요. 그 이야기가 마태, 누가에 다 나오죠. 그런 모든 요한복음에 이게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얘기에서 보면은 그가 십자가를 당한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다닐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교회라는 곳을 어떠한 이유로 그냥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그 자들을 초대하기도 해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떠한 특수한 걸로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택함받은 자는 어떠한 과정의 은혜를 넘어가게 되냐면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과정이 지나가게 되는 이걸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다녔다가 나중에 그 십자가가 자기를 통과하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로 인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누구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그 지식의 이 말씀 가운데 이 마음이 이게 뭐라 그럴까, 마음을 치게 되면서 그 지식이 내 마음을 치게 되면서 믿음이란 과정이 겹치게 되는데, 말씀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었던 그 말씀의 지식이 내 가운데로 치게 돼서 내 감정적인 영역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 인격과 나의 어떤 이런 감정적인 전 인격을 건드리게 돼요.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그를 알고 났더니 이 말씀의 빛이 날 확 조명하면은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이 부분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했었을 때 사형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였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길이 갈라졌습니다. 이런 전도법이 있어요. 그 길이 갈라졌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다리 역할로 십자가로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이 사형리의 이 전도법이 먼저 어디서 걸리냐면 당신은 죄인이라는 그 메시지에 이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았어. 나 바르게 살았는데, 응? 난 나쁜 짓 하나 안 했어. 라고 하지만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온갖 추한 마음, 생각하는 거, 온갖 인간이 갖고 있는 음란함, 그 되게 부도덕적인 것, 그리고 그런 미워하는 것, 그리고 수많이 나의 양심을 내가 그냥 비껴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큰 어떤 일을 안 저질렀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비춰주고 보면은 내가 이 마음속에 얼마나 수많은 죄악과 남들 모르게 수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으며 감추고 싶었던 게 비밀이 얼마나 많았었으며 거짓이 많았었으며
가식적인 게, 이런 허위로한 게 얼마나 많았고 내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이것들이 이 과정이 거치게 되면서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 말씀을 보고 났더니 나 과거에 비춰서 봤더니 나 되게 더럽고 지옥 가겠구나. 근데 이 십자가를 보게 됐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 않으시고, 그는 거짓이 없으시고 그는 죄가 없으셨던 분이었으며, 그는 어떠한 것에서 이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그 자가 나를 대신해서 처형, 처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 행동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이런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 거짓은 말에 있어서를 의미해요. 그는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런 어떤 거짓이나 죄를 저지르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강포가 뭔지 알죠? 막 되게 우악스럽고 막 사납고 포악한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당시의 왕들이 강포, 막 로마의 황제들이 우악스럽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무력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저 죽어가는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잠잠히 오셨고 평화의 왕이셨고 그 죽어가는 정말 여린 숨결을 불씨를 밝혀서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과 행동에서 온유함을 보이셨던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으로 바꾸고, 이게 장사꾼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장사꾼들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노여워하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작 죄인인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었어요. 배신했던 그런 베드로나, 또 많은 죄를 짓고 사람들한테 끌려왔던 한 여인이나, 또 과거에 수많은 비밀을 갖고 살았던 그 여인이나, 당시 세금을 거두면서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던 그 세리나, 이런 수많은 비밀과 아픔 있는 자들에게 그는 조용히 다가오셨고 환영해 주셨고 맞아 주셨고 안아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내가 당했어야 될 그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고 십자가의 고통에 처해졌으며 철저히 무시당했으며 수치를 당했으며 너무나 고통 속에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잠시 침묵하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그 침묵, 그 단절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그 십자가의 그 상함과 질고를 통하여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을 성취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54장으로 그대로 또 이어집니다. 씨를 보게 된다는 이 이야기, 10절에 이 씨를 보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각자 모두 양과 같았다고 말씀이 했었잖아요. 6절에 다 양 같아서 그릇행에서 막 각자 막 자기 갈 길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제 갈 길로 간 이들이 자녀가 되어서 돌아오는 구원과 회복과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각자 흩어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도 어저께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각자의 어떤 환경과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냥 우리도 그냥 보면은 되게 엉망으로 살았어야 될 삶이었었던 거예요. 다 보면은 저주하고 원망하고. 근데 이런 우리가 다 하나로 모여들어서 교회가 되고 행복을 나누게 되고 뭐 떡과 이런 거를 마실 걸 나누게 되고 함께 가게 되고 이런 바른 길로 가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얼굴 관상으로 사람을 이렇게 한번 그 사람의 삶을 알아보는 거죠. 운명을 점쳐보는 거죠. 근데 되게 잘 맞는 게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얼굴이 뭐 관상은 과학이나 뭐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뭐 가끔 공인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그 댓글에다가 생긴 대로 논해. 이 말을 요즘은 어떻게 말하냐면 관상은 과학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이 얼굴로 드러나는 게 이제는 관상이라고 하는 건데, 되게 유명한 관상학자가 한때 TV에 나와서 되게 매주 시리즈로 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자가 부자라는 건 맞히지만 어떻게 돈을 버는 거는 못 맞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핸드폰에 주식 어플을 만들어서 되게 부를 이루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나왔는데 주택이 공개됐는데 막 200억 대에 넘는 것인데, 이 남자 젊은 청년인데 되게 그 사도 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게 걸렸거든요.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교만해 보였었어요. 근데 젊은 청년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저 정도 자랑은 할 수 있지 않나 했는데 뭔가 자꾸 걸렸었어요. 근데 알죠. 제가 뭐 걸리는 거 있으면 꼭 사고 터진다고. 뭐 가구가 나왔는데 거실에 이런 가구 하나가 뭐 소파 뭐 나무 하나가 몇 백만 원 막 이러잖아요. 의자 하나가. 근데 저것만 해도 몇 억입니다. 막 이렇게 얘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관상학자가 얼굴을 보면 돈이 붙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붙은 특징을 얘기하는 거 막 이상 웃고 있고. 그자가 부자라는 건 맞췄지만 그자가 사기꾼이란 건 못 맞히더라고요. 한 2년 뒤에 그 모든 것이 사기로 걸려가지고 감옥 가 있어요 지금. 다 쫄딱 망하고 그 집 다 이제 압류당해버리고. 그 사람의 지금의 어떤 부자다 이걸 맞히지만 성품을 맞출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의 인격은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뭐 성격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맞출 수 있어요. 까탈스럽다 이런 미간의 주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예민하다 이런 거 맞추겠지만 그 자의 성품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건 맞출 수 없더라고요. 예민한 사람도 성품이 되게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자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 자의 사이트에 들어갔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가 거기 안에 있었어요. 거의 다 맞히지만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빛이며 또 틀릴 경우가 있었다. 근데 그 경우가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관상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재밌죠? 그 사람이 관상을 계속 맞췄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봤더니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죠. 봤더니 특징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봤더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한 군데 머무르는 성격이었거든요. 알죠? 막 돌아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집에 안 붙어 있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살이 붙었다고 하죠? 역마살이. 세상에서는 한국말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형이 약간 동물로 비유했을 때 고양이나 막 이렇게 서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매력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누군가한테 붙어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고 막 이런다는 거, 이 사람은. 근데 제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누구를 특별히 좋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근데 항상 어디 가면 이렇게 리더처럼 이렇게 집중을 받았었거든요. 아시죠, 김도일 성도님 어딜 가도. 근데 제가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근데 내가 머물러 있게 된 거야. 한 교회를 25년을 다니고 그 뒤로 다음 교회도 수년을 다니고 지금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 됐고. 근데 내가 어딜 돌아다녀? 그냥 성교 돌아다니는 거는 성교만 돌아다니지. 제가 한 군데 품고 묶고 이런 성품이 된 거죠. 제 성품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나의 성격이나 나의 어떤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며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며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는 과정을 제가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세상에서 무슨 실수를 했어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하고 죄를 졌어도 바로 그날 주님께 와서 회개를 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붙들고 나아가는 자녀로서 제가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지금도 겪어가는 것처럼 겪어나가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면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으로 그의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의 자녀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처형으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나도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실 날을 나는 고대하며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이 눈이 열리면서 나는 우연이 아니라 이 땅에 본음을 받았구나. 나는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불렀구나. 그러면 나의 남은 삶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이 삶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구나. 이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삶은 내가 주님 앞에 남은 삶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짧잖아 우리 남은 삶이. 그럼 이 남은 삶 빨리 지난 삶,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 남은 삶 주께로 돌아왔으니 주님 나를 기쁨으로 여겨줘서. 바울이 그랬었죠. 바울이 그 지난 삶을 예수 믿었던 자를 막 핍박하고 살았으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께로 돌아와서 그 눈이 뜨게 돼서 이 남은 삶을 주님께로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 한다는 그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곳이로다 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위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다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그 자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제 갈 길로 갔던 우리가 그 제약이 그에게 담당시켜줌으로써 그의 자손이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셨다 하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뚫리는 과정이 지나가야지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모태 신앙이고 30년이 돼도 이게 뚫리지 않는다면 계속 이 신앙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세상 것의 중심으로 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뚫리고 이게 우리에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할 때 새벽 예배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치고 우리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고 그 은혜로 휩쓸고 지나가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보이고 부어주고 열리는 은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를 놔두고 기도를 많이 해요. 매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사 이 머리가 열려지며 씻겨지며 성령을 받으며 온전히 순종해 나가며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스스로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잘못됐구나. 그런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지는 예배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나 어른이나 모태신앙이나 이런 자녀들은 보면은 요 십자가를 확 내 안에 이게 뚫려 나가지 않고 이렇게 부모님의 손에서 이끌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이유로 온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래요. 이 은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이며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승리의 은혜를 나누시는데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바 된 것입니다. 또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면서 54장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하면서 이건 당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해산을 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아이를 못 낳는 여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을 하지 못하는. 근데 너는 외쳐서 노래할지어다. 외쳐서 노래할지어다. 당시에 이 시대 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라는 어떤 되게 이런 수치와 모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런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아픔 속에서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1절에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못 갖는 여자가 아이를 갖는 자식 있는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네가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해산을 못 갖는 여인이 너는 근데 이미 남편도 있고 자식 있는 사람들보다 너는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너는 노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54장에 지금 선포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는 노래하라. 노래는 어떨 때 하는 거죠? 기쁘고 이렇게 즐거울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자 누구지 강연자가 있어요. 김창옥 그분 강연 들었더니 사람이 그 삶에 잘 되고 못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뭔가 그 마음이 노래하는 삶이 잘 된다는 어떤 이런 강연을 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삶이 환경을 넘어서서 그냥 어떨 때도 막 이렇게 사람 한 대 있잖아요. 흥얼거리는 거. 그런 노래할 수 있는 감사와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삶이 열린다는 재미난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잠깐 식당을 갔는데 어서 노래 소리가 들렸는데 알바생이 이 음료수 통에 음료를 갈아주는데 알바생이 어서 그래서 나는 음식 먹으러 온 사람이 당연히 흥얼거리겠구나 음식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알바생이 그 음료수통에 음료를 갈면서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예뻐 보였었어요. 저도 거기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식당에서 제가 20대 24살 5살에 한 1년간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손님들 노려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나 부를까봐 맨날 이렇게 노려보고 있고 맨날 이러고 있었거든요. 등장한 순간부터. 근데 너무 그 청년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10대 청년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환경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복 주시는 너에게 복 주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보면서 너 노래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북이스라엘은 이야기했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고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이 유다는 조금 남아가지고 포로로 1차 우리가 이거 외에 예레미야와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예레미야가 느헤미야 에스라 학계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였다가 두 개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아시죠? 이젠 그렇죠?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졌다가 북이스라엘은 선한 게 한 명도 없었어요. 완전히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다가 침공을 당해가지고 바벨로니아에서 1차, 2차, 3차로 끌려가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됐죠? 한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람이 많았는데 조금 남았잖아요. 근데 이 조금 남은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소수가 되겠지만 2절 3절 보실까요? 너의 장막을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이 너의 처소를 널리 펴서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해서 이 장막 세울 때 이렇게 휘장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천막 세우는데 이걸 널리 크게 해라. 왜냐? 3절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너의 자손이 아까 우리 53장 10절에 나타났던 그 씨를 보게 될 것인 것처럼 이게 힌트예요. 그 후손이 보일 것이다. 너의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전 세계로 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그 자들을 자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10절에 나타났던 씨를 보게 될 것이요, 이 씨를 보게 될 것이 그릇 행하여 양처럼 살았던 우리들이 다 주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다 각자 제 갈 길을 갔던 우리가 주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한테 담당이 되면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내가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인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며 택정받은 것이며 또 이런 택했을 때 나를 천국까지 이끌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께서 대신 다 감당하고 죽으셨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살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사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 54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택함받았고 그 작은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그 민족이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또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등장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에 저 무별을 봐라. 그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보지 못했으나 진짜 그 약속이 지금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전 세계 주의 백성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고 하나였잖아요. 근데 전 세계 정말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지금도 이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한때는 버림받았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가 빛이 되어, 이방의 빛이 되어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면서 내가 빛으로 쓰임 받으면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면서 생명을 전한 자가 되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면서 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면서 온 열망이 주께로 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 창세 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성취시키며 그런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은혜예요.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그 백성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가 소망이 없고 너무나 그 땅이 전쟁으로 파괴되고, 제가 퓰리처 상이라고 하는 그 되게 권위 있는 상이 있는데 그 퓰리처 상 받았던 사진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예술의 전당 가서. 근데 그 사진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전쟁 때 와서 그 미국인 어떤 기자가 미국 기자가 그 전쟁 때 와서 그때 이 나라의 그 처참한 상을 찍어서 가져갔는데 그 사진을 전시했던 전시회를 봤는데 그때 제가 갔던 그 날이 첫날이었거든요. 그 날이 첫날이었는데 그때 방송국에서도 오고 기독교 방송국에도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미국인 기자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고 선교 사역도 하시고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할아버지가 돼서 온 거예요.
90이 넘는 할아버지가 돼서 왔었어요.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봤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한국을 몇 번 왔는데 이제는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진전을 딱 개최하잖아요. 딱 자르면서.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기가 그때 20대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왔었을 때는 막 우는 아이들, 막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부서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건물은 하나도 없고 막 가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막 도망 다니고. 그분이 정말 결정적인 사진은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 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가 폭파됐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진 혹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리 폭파됐던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90년대 한번 오고 2000년대 오고 이때 또 2010 몇 년도였거든요. 그때 이 사진전 가끔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왔는데 도로가 쫙 뻗어 있고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초청 전시회니까 호텔에 묵게 해주는데 호텔이 막 삐까뻔쩍하고 이들이 다 영어를 잘 구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저렇게 임상석 씨처럼 영어를 막 구사를 하고 막 젠틀한 저런 분이 막 헬로 막 이렇게 해서 웰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막 환영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분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핵심이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기독교인데 복음화, 기도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눈물.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황폐한 땅인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지 알아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뭔지 알죠? 외국에 복음 전하러 보내는 선교사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알아요? 2위에 2위. 1위가 미국이에요. 근데 땅덩어리나 인원 규모로 봤을 때는 대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1위죠. 우리나라는 5천만이고 걔는 몇억 아니에요? 미국 인원이? 몇억 대비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2위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복음화에 일했던 곳이었고, 그때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왔었을 때 그 100만, 200만이 막 모여가지고 제 한때 지금 카톡에 있었던 그 사진,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울면서 다 막 할머니, 막 군인들 막 울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와, 정말 롤모델이었어요, 저의. 와, 너무 뜨거워졌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그분의 구원을 얻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와, 그 수십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선교 100주년 그 기념대회 때 다 모여들어서 전 세계 우리가 이 주의 선교하러 나가자 해가지고 그 100주년 기념대회 때를 또 필두로 이 발돋움하면서 이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뜨거움을 갖고. 한국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부흥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었어요, 이 나라를. 그리고 제가 90년대만 기억해도 기도원을 가잖아요. 산에 있는, 산에 기도하러 가는 곳 있어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산마다 막 이렇게 바글바글 앉을 자리고, 예배를 하루에 5번을 드려서 끝나면 조금 밥 먹으면 종이 땡땡 울리면 또 예배 드리고 또 땡땡 울리면 막 바글바글하고 밤새 기도하면 밤에 나가봐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나가보면은 밤마다 산마다 아주 이거를 제가 보고 자라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되게 그리워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감동이에요. 이 54장은 정말 주님이 이거를 열방에 정말 퍼지게 하겠다.
그래서 진짜 이 열방에 퍼진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빛의 자녀가 돼서 이 빛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젊었을 때 이런 수치를 잊겠다. 가부 때의 치욕을 잊겠다. 하나님은 주님이 택하신 자, 또 주께로 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온 이런 모든 자들에게는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놀란 만큼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지으시니까 너의 남편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해보시깁니다. 그러니까는 너의 남편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무엇이죠? 신부죠. 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 이 모든 이 전쟁의 승리자이시다. 또 하면서 너의 구속자는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창조주이시다. 근데 그가 6절, 그가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마침 벌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았지만, 그런 버림받은 자가 그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7절에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다듬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했었으나 내가 너를 되찾아올 것이며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며 너를 내가 업어낼 것이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구하여 내고 그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진노로 얼굴을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긍휼이 바로 앞장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헷세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의 90%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크리스찬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었었어요. 이 나라를 목숨 다해 사랑하고 기도했던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안중근을 대한 영화 보면 거기 보면 그 어머니가 마리아 여사 마시죠. 그 막 기도하는 게 나와요. 이런 게. 우리나라가 일제 그 탄압의 시대에 있었어도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맞죠? 다 이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이 나라를 끊임없이 지켰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순교의 피와 또 전쟁 이후에, 해방과 전쟁기 이후에 또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회개로 이 땅이 부흥의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뭐 평양 대부흥 사건, 또 우리나라 또 전쟁 이후에 빌리그레임이 와서 그렇게 했던 것들, 또 선교대 100주년 선교 기념대,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때로 돌아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로 돌아가길 기도해야 돼요. 물질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기해요. 이스라엘도 물질화가 되고 잘 사라지면서 타락하고 태폐적으로 됐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패턴들이 되는 거예요. 뭐 경쟁 사회로 밀어붙이고 학업을 중시 여기고 신앙생활보다 뭐 주일날 학원을 더 보내게 하고 뭐 신앙생활보다 학교에 이런 거에 더 학업이나 학력 아니면 물질, 돈의 경쟁들, 자본주의, 자본에 의해서 이런 지배되는 것, 돈이면 단되는 걸 유사만능주의, 유사전능성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그런 차별이 일어나고 급이 갈려주고 사대교회가 돼버린 거야. 사대교회가.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참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을 알면 재밌어요. 나중에 이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와서 성전을 제공하고 말씀을 딱 읽는데 엉엉 울어요. 근데 그게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해요. 참 인간은 그냥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달려 살지 않는다면 참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묵상과 날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복을 받을수록 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아의 그 홍수처럼 범람하지 않게 맹세한 것처럼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겠으며 산들이 떠나가며 언덕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한다.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너의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너의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너의 성문을 만들어 너의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다 보석으로 성문을 쌓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최후의 승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승리의 모습이 구원의 충만한 수가 다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내와 자비는 계속될 텐데 그 다 구원의 충만한 수가 다 이르게 되고 전 세계 주의 복음이 다 충만히 이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빼내고 출애굽, 또 제2의 바벨론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 바벨론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의 사건처럼 영원한 출애굽 사건, 이 바벨론이 다 멸망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다 건지시고 전 세계 열방이 많이 흩어져 있던 자들을 다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다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모이게 하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면서 요한이 그 환상을 보게 됐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는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러면서 주님이 임하실 영원한 나라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돼 있으면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있어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이 땅이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이 새로 이제 주님 오실 그날 있죠. 이게 다 보석, 이 길이 정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를 처음 했던 분들이 천국 보면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천국 어땠어? 좀 표현 좀 해봐 했더니 그분이 그냥 그 천국이 그냥 번쩍번쩍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온전한 천국은 아니죠. 온전한 천국은 나중에 완전히 천년왕국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 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때도 못 본 거죠. 네. 지금 낙원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들이 진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오는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또 그 후에 영원한 나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방의 자녀들이 모아들고 그러면서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공의로 말씀으로 설 것이며 학대가 멀어질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도 가까이 하지 못하며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다 분쟁을 일으킨 것은 패망하리라. 이거는 사탄의 세력들이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다. 이거 뭡니까? 세상을 도구로 썼던 이런 것들 있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뭐 페르시아 이런 다 도구들이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너를 치려고 이제 매질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여는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7절부터 8절 쭉 보면은 다 미혹하는 마귀가 10절 11절 20장 10절 11절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사단의 패배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신부는 결혼을 앞둔 자며 결혼을 한 자잖아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한다고 했었습니다. 한 번 하고 나서 이 남편이 이 여인과 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돌아가요. 그러면 그 여인은 이 남자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근데 이 남자가 돌아올 날은 언제 알고 있냐면 그 신랑의 아버지가 야, 이만하면 됐다, 가서 불러오라 하면은 이 신랑과 함께 온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서둘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신랑도 그 신부를 애타게 보고 싶고 애타게 그 그리웠던 신부를 빨리 이 아름다운 처소로 들어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갈게요 그럴까요? 아니죠. 명이 떨어진 그 즉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됐던 신부는 그 신랑이 여기를 도착하는 시간이 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낮이 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신부는 어떡합니까? 24시간 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때로는 수많은 유혹들, 때로는 수많은 유혹들, 때와는 의심들, 그가 진짜 오실까? 또 수많은 야,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마치 암행어사를 기다렸던 춘향이처럼 그가 잘못된 건 아닐지, 밤이 되나 밤이나 낮이나 그를 노래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때로는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고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죠. 그렇죠? 수많은 유혹과 흘릴 때도 있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오셨습니다. 그 신부는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준비된 처소에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가마 같은 것에 올립니다. 그 들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를 옮깁니다. 땅에서 띄워서. 그러면 그 영원한 그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가서 너의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겠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날은 때로는 외롭고 유혹도 많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세찬 바람이 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이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입을 자녀이자 신부로서 그 모든 유산을 상속받고 살아가게 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열리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날은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신부로 옷을 단장하면서 살아가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영원한 패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땅의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몽둥이로도 사용하고 또 그 너를 치려고 연장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께 남겨진 자, 택함 받은 자, 부름 받은 자, 신부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그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감동이에요. 앞으로 이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런 감동과 위로와 소망의 노래를 줍니다. 다시 54장은 말합니다. 노래할지어다. 근데 어떻게 노래하라고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 이야기가 54장의 주된 핵심입니다. 너는 외쳐 노래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로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치욕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억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 세상도 그 누구도 그거를 이 수치를
다 가려줘요. 기억함이 없다. 내가 너를 또 앞서 얘기했던 구하여야 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도 응합니다. 자, 기도하실 텐데 54장 이 앞부분은 두 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남들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절망의 관계에서 야, 너희 나라 망했어. 근데 그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역전을 시킵니다. 역전을 시켜요.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적이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나를 보면서 안 된다고 하고, 내가 나를 보면서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일으켜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남들은 나를 보면서 그 과거 비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나를 보면서 버림받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신부, 뷸라라 헵시바라. 그리고 나를 통해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오늘 말씀하시던 너는 노래하라, 크게 외쳐 노래하라, 이 말씀처럼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 올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림받았고 황폐했던 땅이 바로 나였습니다. 황폐하고 버림받았고 절망의 땅이 나였습니다. 절망의 땅이 나였습니다.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비밀이 있고 슬픔이 있던 땅이 나였습니다. 이런 나를 주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 황폐하며 슬프며 절망과 아픔이 있던 곳이 나였습니다. 이런 나를 생명의 소생의 땅, 숲이 우거지며 열매를 맺는 땅이 기름진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한 걸 이루시는 분이며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으며 주께서는 그 택함 받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나를 신부로 명하셨으며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나에게 주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크게 외쳐 노래할지어다, 너는 크게 외쳐 노래할지어다. 너를 회복시키시며 너를 살리시며 너를 이끌어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통하여 이 땅의 황폐한 곳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내며 너의 수치를 지워주시며 기억하지 않으시며 너를 씻겨주시며 너를 구하여 건져내셔서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시는 기업을 이을 자라고 부름받은 너를 주님을 노래할지어다, 주를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황폐한 땅은 나였습니다. 버림받고 남겨진 자는 나였습니다. 너를 들어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너를 들어 이 열방의 회복을 일으킬 것이다. 너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너를 들어 쓸 것이다. 너를 들어 황폐한 곳마다
생명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너를 들어 사람이 살게 할 것이다. 황폐하고 절망의 땅이 회복이 될 것이다. 많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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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께서 비춰주신 그 환상에 그 눈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계시의 영이 임하여줘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숲이 우거지며 새들이 몰려와 지저귀게 될 것이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기름진 땅이 될 것이며 소생케 될 것이며 너를 통해 부흥을 주실 것이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것이며 너를 통해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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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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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싸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 싸움에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감사 찬양을 노래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공포가 너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너에게 영원한 평화가 올 것이다. 너는 평안할 것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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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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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크게 외쳐 노래할지어다 믿음을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주 예수님을 찬양과 감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며 나를 낳으셨으며 나를 구하여내시며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주께서 업어내시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를 구하여내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가 함께 하십니다. 주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크게 외쳐 노래할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내가 너를 낳았으며 내가 너를 품었으며 내가 너를 길렀으며 내가 너를 업어낼 것이며 노년의 일일까지 내가 낳았은지 그리할 것이며 백발에 이르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평안이 있을 것이며 수치는 가려질 것이며 기억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공포는 떠나갈 것이며 그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며 너를 통해 이 땅에 황폐한 땅이 생명의 땅이 될 것이며 너는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이 땅에 부흥과
구원이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외칠지어다. 너는 크게 소리내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너는 크게 소리내어 외칠지어다. 너는 크게 소리내어 외칠지어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시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나의 치유자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기쁨, 나의 보호, 나에게 지혜를 주시며 나의 보호 되신다고 입을 크게 열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며 능력이며 구원이며 보호며 나의 치유시며 나의 빛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오늘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며 나를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시며 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이 땅이 수많은 공격과 이 땅이 위협을 한다 할지어도 이 땅이 모든 자들이 안 된다 할지어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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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자,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보호, 나의 중보자, 나의 힘이시여 나의 위로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기도 인도를 길게 못해도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분들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위로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보호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위로자가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치유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소리쳐 외쳐 주님을 높여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반석이시며 위로자이시며 치유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 되십니다. 나의 힘과 하나님은 위로자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도 나의 중보자 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선포기도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여 나의 구원, 내가 신뢰하며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노래시라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기도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가 나의 힘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며 보호 되시며 오늘 하루도 기쁨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이 예배당에 가득 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왕이시며 능력이 되시며 치유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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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주는 빛이십니다. 주는 나의 빛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빛이 되시나이다. 구원이십니다. 노래이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이 예배당에 가득 차도록 여러분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보호가 되십니다. 보호가 되십니다. 보호가 되십니다. 보호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 마음교회 이 예배당에 가득 차도록 여러분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아버지 마음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곳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나음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나음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모든 수치와 슬픔을 가려주십니다.
내 귀에 들리고 이 모든 이 성전의 벽과 이 의자와 이 천장과 바닥이 들을 정도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수치가 떠나갑니다. 과거의 수치가 떠나갑니다. 모든 수치가 길갈 다 굴러갔습니다. 지혜이십니다. 주는 지혜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구원자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평화를 주시며 형통을 주시며 축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이 선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모일 때마다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나이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기쁨이 되시나이다.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이들에게 보호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기쁨이 되시나이다. 보호가 되시나이다. 형통이 되시나이다. 지혜가 되시나이다. 위로가 되시나이다. 치유가 되시나이다. 보호가 되시나이다. 빛이 되시나이다.